자,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오늘 13장 길지 않습니다. 짧고 이제 오늘 끝내도록 14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우리가 지난주에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하고 이제 마치도록 3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6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 안으로 들어가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때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더라. 이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사방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병든 자들을 다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이라도 손대게 하시기를 그분께 간청하였으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또 이 말씀을 높이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선포하는 자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전에는 이제 탕자 두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오셔서 좀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 큰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은 또 오후에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특히 행하신 이 기적들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또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폭풍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또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은 정말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고 또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았고 또 심지어는 자연의 이런 폭풍우까지도 다스릴 수 있으신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신 것들은 이런 자연을 능가하고 자연의 힘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겪고 있는 그 폭풍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으며 그들을 위해서 또 다가오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실 수도 있고 또 물에 빠진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또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대단하신가를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적들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모든 걸 채워주실 수 있고 또 폭풍으로 걸어오셔서 또 잠잠케 하심으로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이제 이 폭풍을 잠잠케 했을 때 바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앞에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자, 주님이라고 그가 앞에서 고백했을 뿐 아니라 당신은 진실로 자,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여기서 목도한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더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정말 대단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이라는 것은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바로 잘 보여주는 대단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아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이 호칭이 마태복음에서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고자 이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지만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여러분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인 호칭을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서 누가 사용했냐면 마귀가 사용을 했어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두 번이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 아들심을 나타내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됨의 능력과 또 그 모든 지위는 사실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것들을 정병하라고 했지만 그 모든 권위와 그 모든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었지만 또한 본격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권능을 가지신 분, 그 어떤 것보다도 부활을 또 주실 수 있는, 부활을 하실 수 있고 부활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죠.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피조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격을 그렇죠. 이제 낮추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여기서 아들이란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셨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어요. 이제 이 말은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돕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묘사되어진 것이지 그것이 직접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런 피조된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이야기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밀립보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들을 그렇죠?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거 도둑질하거나 그걸 빼앗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스스로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과 예수님의 삼위일체와 동등하다는 이러한 진리의 사실 때문에 교회사 초반기부터 엄청난 이런 논쟁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격화시키려고 사실 만들어진 것이 죄송하지만 다른 성경은 마귀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제일 잘 보존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성경은 사탄이 공격하거나 사탄의 이런 여러 가지 힘에 이끌리거나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바로 그 성경에 손을 대어서 많은 부분들을 변개시켰는데 그 변개시킨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격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에 대한 개념, 지옥에 대한 개념,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한 개념, 또 구원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불분명하게 하거나 희석시키는 것이 오늘날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성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은 다 그 원본 자체가 잘못되어진 그리고 변개되어지거나 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지 않은 그 원문에서 그들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정한 게 아니라 원문 자체가 달라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사용했던 것과 완전히 원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원문 자체가 다르니까 뉴 킹제임스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을 다시 더 좋게 개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다른 성경인데 사람들에게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마치 더 좋게 만든 것처럼 또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외에 모든 다른 성경이 다른 원문에서 나왔고 모두 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구절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신격에 대해서도 아주 완전하게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따 제가 몇 구절을 통해서 보겠지만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 용어들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을 때 이 용어들을 누가 사용했냐면 바로 마귀들이 먼저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할 때 2번이나 마귀가 사용했다는 것이고 그 위에 또 어떤 사람이 사용했냐면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그 이전에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남자가 바로 또한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귀에게 전부 비정상적인 사람들, 우리가 비정상적이라 할 때 이것은 뭐냐면 영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고백하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오늘 14장 본문에서 바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사건이 또 마태복음에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알죠.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교회를 세우기 전에 어디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시면 이제 어디 위에 세우냐?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자, 16절에 보면 16절에 이야기하면 16절, 18절, 17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응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반석이라는 그리스어를 보면 이것은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 이 반석이라는 이 여성 왜 여성으로 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베드로 위에 캐톨릭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캐톨릭은 믿고 있죠.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아주 대단하게 추앙받고 있는데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베드로는 뭡니까? 남성입니다. 그 그리스에서는 이것을 여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반석.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앞에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사람들을 주님을 조롱하는 가운데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롱하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용했는데 백부장이라고 불려지는 백부장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27장 4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그 뒤에 54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그걸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지진과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뭐라고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뭡니까? 바로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모든 것들을 그분 안에 다 직결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심판권까지도 아들에게 넘겨주시고 그 아들이 모든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표현이 얼마나 엄청난 표현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너가 동등하게 한다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 논쟁 가운데 나와요. 너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 모독적이다라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볼 때 이것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는 이해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 아들이라고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경배는 누구에게만 경배를 하는 거죠? 경배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3절에 다른 성경들에는 이 경배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절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 성경에서는 경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경배하다. 여러분이 처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물들을 가지고 왔죠. 제일 먼저 그렇죠. 정금, 황금을 갖고 왔잖아요. 그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죠. 인정하기 위한 겁니다. 금은 신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분께 어떻게 해요? 경배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경배를 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 앞에 있는 2살 된 바로 그 예수님께 경배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배는 하나님께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뭐라고 했어요?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이 경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가, 누구라고 인식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 아까 말씀드린 개역 성경은 이 부분들을 많이 빼뜨렸어요. 특히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8장 37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자, 이것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초청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마차에 태우고 마차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읽고 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 알게 되면서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게 돼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가 이제 침례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의 침례는 못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제 그 성경적인 말씀대로 침례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이제 빌립이 다시 확인을 합니다. 무엇을 확인합니까? 8장 37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더라.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 고백이 개역 성경에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세례 문답집 그냥 외워가지고 달달달해서 물으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직접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라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또 오늘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구원의 고백이 있고 구원에 대한, 그렇죠? 이제 고백과 함께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제 침례를 정당하게 줄 수 있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scriptural baptism이라고 많이 써요. 목사님들이나
침례를 안 주고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고 구원을 받지 않는데도 그렇죠. 유아 세례든지 아니면 다른 구원을 받지 않는데도 일정 기간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냥 세례 교인이 되고 세례를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역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스크립처럴 배프티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적인 침례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적인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성경이 있는 것들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바로 그의 정말 구원에 대한 고백과 확신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침례를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개혁성경이 이걸 없애버렸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후에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 3장 16절을 보면 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놀라운 또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자, 교회에 대해서 여기서도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런데 16절 또 논쟁의 여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니 곧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누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개혁성경은 거로 바꿨어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여러분 그가 육체로 오셨다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안에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또한 잘 변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특히 1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누구이신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고 장사되었고 부활하고 그 정도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초신자들에게 꼭 먼저 읽으라고 권하는 성경책이 있죠. 뭐죠?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적었던 요한복음의 목적은 온 세상에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가 이 성경을 기록했던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우리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 제가 전에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시리즈로. 기억나시나요? 그 7가지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러한 권능을 행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들이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로 폭풍 위로 걸어가시고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걸 목도했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침례자에게는 우리가 사도 요한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자, 30절,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들도 행하셨느니라.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제가 전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기적을 행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죠. 이제 앞으로 제가 또 설교할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들 안에도 뭐가 있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약에서부터 계시되어진 또 약속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그 이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얼마나 놀라운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은 심오한 책이고 놀라운 책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또한 요한 1서에서도 봅시다. 요한 1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5장에 보시면 요한 1서에서도 그 기록한 목적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자, 5장 11절부터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이것이 그 증거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요한 1서의 주 목적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었고, 또 혹시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죠.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것의 목적들을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냐.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누가라고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경배했습니다. 경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경배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참석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경배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경배의 또 중요한 것은 겉으로만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경배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청소년들이 주로 있지만 청소년들이 뭐예요? 부모님에게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안 하면 안 되고, 그렇죠? 너 내가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집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와서 앉아있다면 그 경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경배예요. 사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곤욕스럽겠어요. 그 경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도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곤욕스럽지 않으시죠? 경배는 기쁘지 않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또 엄마 아빠 때문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경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경배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 가져다 주시는 그 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이 본문들,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며 경고해 주시며
또 그분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가져오라고 주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로 가져가 드리면 또한 그분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들이 많아요. 너무 걱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만족이 있다.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탕자가 뭘 잃어버렸는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렇죠? 그 탕자가 바라본 먼 나라, 그 먼 나라가 아무것도 그에게 줄 수도 없는데 그는 그 먼 나라에 대한 환상에 빠져서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품속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특권과 그것에 또한 만족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그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 외에 다른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은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에서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그것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라. 모든 염려도 주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그의 숨이 막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이 막혀서 질식되어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속임수, 죄의 속임수, 또한 염려, 이것들이 우리를 질식시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정말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만족 줄 사람이 없어요. 오늘 아까 우리 아이들이 외웠죠?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권능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계속되는 사역을 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34절부터 36절에 이제 주님께서 게네사렛 땅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만한 이런 우리의 이 변화의 삶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그분이 제자들의 폭풍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셨을 때, 그리고 폭풍을 꾸짖으셨을 때 모든 걸 잠잠하게 하셨죠. 보십시오. 모든 만물도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을 뭡니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의 중요성과 믿음과 치유와 또 그리스도의 이러한 본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배는 가버나움과 베사다 근처에 게네사렛에 도착했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분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폭풍을 해치고 오셨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폭풍을 뚫고 폭풍을 해치고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만 다가오신 게 아니라 폭풍으로 오셔서 그것을 건너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까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폭풍을 건너셨어요. 그분이 당하신 가장 큰 폭풍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폭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해치시고 나가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다 해치시고 나가셔서 결국에는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이 인식을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 여기서 주님은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34절에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연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 게네사렛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창조의 이 구속 사역이 끝날 때까지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계속 일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신다. 일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속의 이것들이 완성되었지만 이제 구속받을 자들이 다 들어와서 그죠? 다 구속받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 수고의 사역을 거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도 인간이니까 얼마나 지치셨어요.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시장에서 그렇죠? 시장에 하시기도 하시고 목말라 하시기도 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갈증이 심해서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그 먹는 물보다도 뭡니까? 그녀의 갈망, 그녀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녀와 대담을 나누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또 바다 건너가서 앞에 보면 또 주님이 바다에 건너가셔서 또 어떻게 가서 그곳에 있는 마귀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거기도 보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수고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에 가셔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셔야 했다라고 돼요. m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마리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어떠한 수고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포기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끝까지 진려가십시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80년을 훈련받았고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다릴 줄 알고 또 신실하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하나님은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알아보고 사방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병든 자들을 다 그분께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보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이 사방에 다 알려졌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해 줍니다. 그분은 치유하시는 분, 바로 기적의 사역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그랬어요. 35절 잘 보십시오. 그분을 알아보고라고 그랬어요. 오늘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실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랬어요? 너희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았고라고 되어 이야기했어요. 그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또 알고 믿었다면 이제 그분을 아는 것만큼 믿음을 행해야 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안다고 믿지만 예수님을 아는 믿음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엘리야고 예언자이고 또 뭐 엘리야고 또 뭐 침례자 요한이니 다른 사람으로 많이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으신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참된 구원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분을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분을 알고 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치료되었죠?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들이 행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자기를 맡겼을 때, 그렇죠? 아꼈을 때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들과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성경 안에 있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뭘 보이셨습니까? 바로 처음부터 성경을 쭉 풀어서, 그렇죠? 모세인가 성경을 풀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 거,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확신 가운데서 걸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들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데리고 그분께로 왔죠.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반응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하거나 그분이 그들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으며 그 기적을 또 통해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까지 했느냐? 그냥 요것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모든 것들이 다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람들 틈에 비집고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나으리라고 해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기에게서 뭔가 나가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다시 물으셔서 그녀를 부각시키신 거예요. 바로 그녀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은 요구하면서 계속 외쳤지만 그녀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사람들이 다 병이 나더라.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이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믿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대단한 권능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와 자, 주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날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해 주십니다.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런 놀라운 것들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경험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되새겨 봅시다. 믿음이 뭐냐? 자, 믿음에 대해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뭐라 했어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요? 그분이 계시는 것. 아까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어떻게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자, 여러분, 이걸 믿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